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단잠을 깨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으로 은혜와 유익과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특별히 재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예배의 단을 쌓는 힘을 모두들에게 주셔서 예배당에 모이는 이나 가정에서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도우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만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을 사랑 가운데 지켜주셔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이나 부도덕의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4장 말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전함이니 이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함이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본문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 우리가 믿고 지키는 바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그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경건한 부모의 교훈은 유익한 가르침이며 지혜와 명철을 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도
그의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밧세바가 낳은 네 아들 중, 아들이 4명이라고 그래서 네 아들 중 4번째 아들이었다고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셋은 밧세바가 데리고 들어와 다윗의 아들로 입양된 아들들이고 솔로몬은 그가 다윗에게서 낳은 외아들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부친 다윗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그는 그에게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며 살라.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혹은 지키며 살아라.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도 번역하고 원문에서는 내 명령을 지키며 살라. 그냥 그것이 원문인데 그리고 살라라는 말을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나 여기 지키며 살라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는 그냥 그렇게 직역을 원문대로 했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며 살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친이 솔로몬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녀의 의무는 경건한 부모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사는 그 명령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그 입의 말을 잊지 말고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보십시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얻고 지혜를 내가 얻어야 됩니다. 돈을 벌듯이 벌고 지혜를 얻고 높이고 품어야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뜻과 계명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 지혜가 있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우리가 3장에서 그렇게 읽었었죠. 지혜는 금은 진주보다 귀하고 우편에 장수가 있고 좌편에 부요와 종기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영생에 이른다. 그러니까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그렇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모든 것, 여기에 표현을 보면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건강합니까? 그럼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첫째로 지혜를 얻어야겠다. 내 건강이 있는 한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힘써야겠다. 시간이 좀 있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지혜를 얻어야겠다. 돈이 좀 있습니까? 돈이 생겼습니까? 그 돈 가지고 내가 지혜를 얻으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일을 위해서는 성경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는 기회가 되면 돈이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돈을 아끼는데 지혜를 상실하면서 돈을 아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돈을 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건강과 시간과 돈 등 이미 얻은 모든 것,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 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할 것입니다. 힘과 시간을 쓰고 돈과 물질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는 유익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렇게 표현하죠.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를 사랑하라. 그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니까? 그것은 죄로부터, 무엇보다 지혜는 죄로부터 또 위험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죠. 만일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 지혜는 우리를 높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혜를 품으면 지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3장에서 우리가 읽은 지혜는 내세의 천국을 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앞에 말한 대로 장수와 부요와 존귀와 즐거움과 평강을 줄 것이니까 참 복된 것이 유익하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풍성하게 주셨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첩경이라는 말도 우리말의 뜻은 지름길이지만 원어의 뜻은 그냥 길. 앞에는 영어로는 way, 두 번째는 path. path도 그냥 길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길,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는 교훈은 지혜로운 길이며 정직한 첩경, 정직한 길입니다. 길은 삶을 가르치죠. 지혜로운 삶, 정직한 삶, 그것이 곧 말씀에 입각해서 그 교훈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아요. 그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교훈을 받으며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했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말을 들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나요? 십계명이 무리한 것이나요? 아니요. 지당한 것이죠. 부모 공경하라, 남 죽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심을 버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구별을 하라. 어느 하나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지당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첫째다. 하나님이 첫째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옳습니다. 그 법을 어기니까 사람은 불행해서 물을 떠난 고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있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고 불행과 고생이 많은 세상이 되고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부종하라. 부종이라는 말이 있죠. 부종은 꼭 붙잡는다는 뜻이라고 했죠. 친근히 하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친근히 하듯이 그렇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자임을 제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지혜의 길은 복되다. 거기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병이나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단명한 것은 재앙이지만은 장수는 복입니다. 또 거기에는 다닐 때에 걸음이 곤란치 않고 달려갈 때에 실족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장수지요. 또 그 말씀이 의롭고 정직한 그 길로 가게 되면은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좋은 말씀은요.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곤란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좀 달려갈 때도 엎어지는 뛰어가면은 넘어진다 조심해서 뛰어라. 근데 뛰어가야 할 때가 있으니까 빨리 뛰어갈 때도 엎어지면은 참 큰일이 사고가 생기죠. 엎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걸음이 곤란치 않고 달려갈 때 실족지 않을 것이다. 지혜는 우리가 여러 문제들로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곁길로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유익한 것이다. 복되다. 안전과 평안의 약속. 지혜가 안전과 평안의 약속입니다. 또 지혜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지혜는 영생의 길이다. 영생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분명하죠. 자,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교훈을 해야 된다. 교훈하라. 솔로몬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또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교훈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부모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 맞습니까? 부모라면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경건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경건 교육이야말로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일이죠.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경건을 교육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너 죄짓고 죽어라.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으로 살다가 망해라.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아닌가요? 나는 비록 재산은 없고 내가 비록 너에게 넘겨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것인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참된 복이다. 물론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궁핍한 길, 불행한 길이면은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궁핍하지 않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사실은 행복하지. 돈이 억만금이 있어야 하루에 3끼 아니고 10끼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3끼만 먹으면 살고 암만 잘 먹어도 또 다음 밥 먹을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이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과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또 환경적인 자녀들이 속썩이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잘 커주고 그들이 다 충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행복이고 또 켜서 결혼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낳아서 그 잘하는 걸 보면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경건 교육을 하십시오. 경건하게 교육하십시오. 그렇게 지금이라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거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거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큰 인생의 의무라는 것을 의무이지만 특권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내 행복을 위하는 일이다. 그렇게 살아보거라. 그것이 짐인지 복인지 내가 곧 경험하게 될 것인데 내가 악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보거라. 그러면 그것이 내게 화가 되는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면 내가 낭패를 당하고 아이고 고생만 충만하게 하고 그렇게 될 것인 것을 네가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또 모든 악을 버리며 살아서 평강을 누리를 평안하기를 원하는. 둘째로 우리는 지혜가 가장 가치 있는 덕임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품고 그것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그것을 얻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힘이 있습니까? 아직도 시력이 있으면 그 시력 가지고 텔레비나 진탕 보다가 요즘은 다 집에 많이 있으니까 아주 텔레비나 드라마나 그런 것들 많이 보는 그런 풍조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봐야 내 눈 시력이나 나빠지고 네 속에 모든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 찰 듯이 걱정이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해라. 시간을 잘 사용해라. 내 시간을 선용해서 내 눈에 시력이 있을 때, 내 귀에 청력이 있을 때에, 내 목청이 아직도 쇠하지 않았을 때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듣고 설교 듣고 그것이 복된 것을 알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지혜를 주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책을 죄하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믿고 지키는 것. 그것이 힘쓰는 거죠. 지혜 얻기 위하여 오 하나님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혜를 주옵소서 미련한 종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혜 얻기를 힘쓰고 셋째로 오늘 본문도 앞에 3장에도 있지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지혜의 유익을 말씀했습니다. 지혜의 유익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지혜는 우리에게 현세와 내세의 복이 된다 그 말이죠. 영생의 복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세에서 죄로부터
또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준다. 그 복이 아닙니까? 죄짓지 않아야 되고 재앙이 우리에게 암만 많아도 우리를 재앙에서 지켜주면 걸어가도 곤란치 않고 뛰어가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서 주의 일 좀 하다가 다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도 그렇잖아요. 직분자도 그렇잖아요. 내가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다 있지만은 그러나 산즉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산즉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내가 좀 기여한다고 할지 그 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저런 사람은 좀 더 살아서 주의 일 많이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장수와 평안의 복이 있고 또 부귀와 영광, 부요와 존귀와 영광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것이 지혜의 유익이니까 지혜는 참 복된 것이로구나. 사모할 만한 것이로구나. 내가 지혜자가 되고 내 자녀들을 지혜로 양육해야 될 터인데 어릴 때부터 교육은 2살 때부터 아니 그 6개월 때부터 아무 말도 듣지 못하는 때에 엄마가 중얼거리며 중얼이 아니라 엄마가 얘기해 주는 성경 이야기 엄마가 기도하는 기도 찬송하는 찬송을 듣고 아기들은 자라야 하고 자라갈 것입니다. 교육은 조기 교육이 좋습니다. 다 크면 이미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나무가 자랄 때 반듯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좋지. 그래서 지지대를 받쳐주시. 내버려 두면 이게 이상하게 자랄 수도 있는 것이 나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십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가장 귀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힘쓰며 지혜의 유익을 깨닫고 지혜의 유익을 기억하고 늘 지혜자가 되기를 힘쓰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또 이제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또 눈물로 교훈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헌금하는 심령들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